저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볼 때 여러 빠질 수 없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모세라는 한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라는 한 인물 속에는 한 개인이 참 잘됨과 또 못됨, 잘 안 되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된 그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세 가지의 인생, 잘되던, 세상적으로 잘되던 그러한 인생 속에서 또한 잘되지 못했던, 정말 꼬일 대로 꼬여버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그 늦은 나이 80이라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자리로 부름받는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발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 죄악의 땅, 우상을 숭배하는 땅, 그러한 땅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오늘 부름을 받은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볼 때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바로의 지배를 받던 그 가운데 태어난 애굽에서 태어난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절에 2절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석 달간 숨겨도 이제는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를 이제 큰 강 그 나일에 그 아이를 떠내려 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 상자를 만들어다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 그 아이를 구원할, 어쩌면 이 모세라는 한 아이를 위하여 준비된 방주와 같은 그러한 조그만 상자에 그를 담아 그 나일이라는 거대한 강으로 떠나 보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떠나보내는 그 아이, 그 나일강에는 고대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악어들도 살고 있고 많은 그 강물의 위협이 있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가 그 가운데 혹시 악어밥이 되지 않고 살아남아도 누군가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갖다 주지 않고 먹지 못하면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되는 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 의해 구원을, 건져냄을 받게 되죠. 바로의 딸에게 건져냄을 받고 왕궁에서 40년간 살게 돼요. 5절에서 6절을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건져냄을 당한 자, 뭡니까? 이 나일강, 구원의 방주와 같은 갈상자, 그대로 떠나보내 갔다면 그 아이는 결국 죽었을 아이인데 그 아이를 적군의 바로의 딸이 건져낸 그 아이로 모세는 이스라엘 왕궁에서, 이 애굽의 왕궁에서 40년간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장성했게 됐던 모세는 40세가 되던 그때까지 애굽에서 잘 자라다가 사건이 발생하죠. 2장 11절 12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그의 죄가 드러나자 피하여 도망하는 그것이 바로 미디안 땅이라는 곳이었어요.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모세가 살았던 40년간의 삶을 추격한 기록이죠. 아주 고난 가운데 시작했다가 40년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의 딸의 그 아들로서
그는 양육을 받고 왕궁의 교육을 받고 자랐던 그러한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단 한 번에 그 나름대로는 정의감이었죠. 그러나 자신이 정말 보호받고 섬김을 받았던, 자기가 보호받았던 그 바로와 그 왕궁, 그 나라의 백성을 치게 되는,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바로의 백성을 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는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미디안 땅이라는 곳에 그가 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는 40년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성공회로 시작했던 그 인생이 40년간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이라는 이 땅은 애굽의 동쪽 광야지대, 홍해라는 큰 그 바다를 건너 옆에 있는 그 애굽의 동쪽 광야지대에 속하는 곳으로 그곳에 거했던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양들을 목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던 광야와 비교하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40년간 이렇게 광야지대와 같은 미디안 땅에서 모세를 훈련하셨는지 조금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40년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내요. 그냥 시골의 촌부와 같이 그곳에서 그런 광야의 그러한 삶을 그가 40년을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어쩌면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와 같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40세부터 80세까지 그 인생의 가장 황금기, 모세 인생이 120세로 볼 때 여러분 3분의 2 지점이 지날 그때까지 모세는 이 미디안이라는 한 땅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허비하듯 살아가요. 그가 그것을 허비하고 있는지 허비하고 있지 않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는 미디안이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년간 양을 치며 그 인생의 가장 황금기와 같은 그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모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분의 2의 인생을 다 허비했습니다.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가 하나 배운 것은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 광야에서 양을 치는 법,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는 그 마치 인생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40년간 이렇게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다가, 그리고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의 양을 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사명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 3장의 1절부터 보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있고 그 후에 바로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이 사명을 받기 위해 불붙는 떨기나무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모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렇게 불렀다라는 사실이죠. 그 약속의 땅. 근데 이미 가나안의 그 7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으로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데려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동의 가장 근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이제는 그들을 내가 베푼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러나 비록 그곳은 가나안 7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누구죠? 그 7 족속이 차지했던 약속의 땅, 그러나 이미 상실되었던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 땅에 대한 기억을 다
칠판에 써놨던 그 기억들을 다 지웠던 것처럼 다 지워내버린 그 땅으로 사람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결단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확실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것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기간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해서 그를 통하여 내가 그들에게로 내려가는 것처럼 3장 8절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서 마치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신 것처럼 모세를 그들에게 보낸 것처럼 내가 다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너희를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한 절을 읽을 때 창세기 전체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자리답게 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농사를 지으며 그 아버지의 헌신과 그 아버지의 열정을 통하여서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던 그 열매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었던 그러한 이삭의 아들은 야곱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외삼촌 라반의 그 정말 어려운 종살이 20년을 살아냈던, 그래서 다시 그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자기가 형을 속였던 그 땅으로 돌아오는 그때 하나님이 수많은 양떼를 이끌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상실되었던 것, 떠났던 것,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모세 앞에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한다.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이상하게 여겨 그것을 주목할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도록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은 사실은요, 모세는 스스로가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신비한 능력을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저는 말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혀가 뻣뻣하고 굳은 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핑계와 변명으로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계속 거절합니다. 계속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도 신앙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있지 않으면 저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인생을 돌아봐도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어떤 제 의견과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현실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굉장히 정말 나는 보기에 아름답고 정말 흠모할 만한 뭔가 있어서 예수 믿고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신다 혹시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당면했던 그 애굽의 왕자의 화려한 왕궁의 삶도 다 뒤로 하고 비참하지만 어렵지만 40년의 그 광야의 삶, 미디안 땅에서의 삶, 왕궁에서의 삶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양을 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전혀 깨어있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시는 귀한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겸손이 지나치니까 나중엔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시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참고 참다.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 그의 손에 늘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그가 양을 치던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떨어뜨릴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일. 이 일을 그대로 바로 앞에 가서도 행하죠. 그는 그리고 그 품에 손을 넣었다가 다시 뺄 때,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품에 넣고 뺄 때 그것이 다시 온전한 손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그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전 이 지팡이의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서 주웠는지 모르는, 길에 가다가 주웠는지 산에 가다가 주웠는지 모르지만 그런 지팡이였어요. 그가 양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하나 걸음을 걸어갈 때, 걸을 때 짚고 다니는 그런 막대기였죠. 산에 올라갈 때에도 의지가 되는 그러한 지팡이였어요. 때로는 자기를 보호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많은 맹수의 위협과 또 자기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위험들을 치워내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이러한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양들을 치는 지팡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의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갖고 다니던 그 지팡이였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쓰기에 가장 합당한 도구, 그가 사용하기에 가장 유용한 그러한 도구.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바꾸어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모세의 이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표시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팡이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이젠 바뀌어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된 그 능력의 지팡이를 그가 붙들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가 떠나왔던 40년 전에 비참하게 떠나왔던 그 자리로 그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믿음의 상징이죠. 지팡이란 이 말의 본문의 뜻이 바로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지팡이를 손에 붙잡았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징표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그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며 또한 그렇게 신앙 생활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지나가는 가운데 이 지팡이를 붙들고 자신의 분노 때문에 함부로 반석을 치는 행위 때문에 결국 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때만 해도 여러분, 그 안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를 가득히 채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가 그 이후에도 수없이 약해지고 연약해질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지팡이를 붙들고 그가 승리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팡이인 그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모든 분들이 바로 주님이 주신 기쁨의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가 당하는 앞으로의 모든 시련들 앞에서 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았어요. 무엇보다 그가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기며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었던 바로왕 앞에서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이 내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시작과 마침을 진행하게 하셨다라는 것. 홍해 앞에서도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이를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도 모세는 걷지 못하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앞에 설 때,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처럼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찍고 뭐 이런 극적인 장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를 들고 믿음으로 그가 그 홍해 바다 앞에 서기만 했을 때에도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세와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정말 늘 날마다 사용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무기, 성령의 무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무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세의 본문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때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어려운 상황과 또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모세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에게 함께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채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을 이기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임재를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연희교회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 6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한 정말 미지수와 같은 광야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음을 그가 발견했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신 귀한 은혜의 발걸음을 띄며 나아갔던 모세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신 귀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제 명절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게 되실 귀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제는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해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표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다 드려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를 위로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정말 절망하고 더 이상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전 인격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에 속하게 됨을 그는 인정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전 인격,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며 그분께 우리를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갑시다. 명절이 지나고 이제 남아있는 2019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